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름이 다 지나고 밤에는 굉장히 좀 쌀쌀해졌더라고요. 여름 행사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여름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 여러 가지 그 캠프, 수련회, 그리고 여름 상경학교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름 상경학교,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청년회 수양회까지 잠시 간증을 좀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는 선생님이 학생이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 앞에 서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대신 총대를 메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김은혜 선생님 올라오셔서 여름상경학교에 대한 간증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쪽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편안하게. 수고 많았어요. 저는 배대 초등부에서 찬양 인도와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김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초등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초등부의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나의 사랑하는 책 더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롤라드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되어 왔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롤라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자는 교육 프로그램 아래 1박 2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롤라드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21일 성경 암송과 필사를 연교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많은 아이들이 암송과 필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쉽게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기뻐했으며 롤라드는 결코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 아래 진행된 협동놀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하늘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교사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여주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으며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해 하실지를 생각하면 울컥하기까지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보시기엔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많은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롤라드가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굳게 믿으며 어떤 환경에 있어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며 세워주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초등부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학생회 청소년부, 저희가 VIP 청소년부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청소년부에서 지호가 나와서 간증을 좀 해주겠습니다. 지호야 오늘 신경 썼다고 어떡하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델 VIP 청소년부의 예배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호입니다. 먼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원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경기도 양주 동산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예배팀장을 맡고 있다 보니 수련회 준비에 맞는 부분을 하게 되고, 작년에 수련회를 통해 선배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금년에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의 날씨에도 수련회 장소는 좋은 날씨를 주셔서 안전하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임원들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주는 임원들의 모습을 보았으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였던 원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주제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에 10명의 새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베델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마음을 전도해서 수련회에 참석시키는 모습에 놀라웠으며 또 새로운 베델 친구들을 데려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모습을 보여준 베델 VIP 청소년들이 참 의젓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 감사한 것은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새 가족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았으며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박태님 목사님과 김혜경 목사님께 박태민하고 계속해 박태남 담임 목사님과 김혜경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 청년 공동체 선배님들께서 보조교사 선생님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들이셔서 그런지 청소년들을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고3 선배님들이 전원 참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시 준비와 취업 준비로 마음이 편치 않은 시기인데 후배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배님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했습니다. 예배 팀장이다 보니 예배의 준비와 진행이 더 마음을 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제게 드는 마음은 내가 예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 임원들을 위해 볼 것을 사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그리고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매년 그 은혜의 도가니였지만 올해는 정말 알찼던 것 같아요.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상구 목사님 지금 지도하고 계신데 선생님들 전원 참석, 고3 학생들 전원 참석, 거기다가 믿지 않는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참석해가지고요, 같이 참여를 했고 생판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받았는데 끝나고 난 후에 지금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가 풍성한 그런 그 모임이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거의 총동원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제가 보니까 그 참여했던 학생 숫자만큼
옆에서 도우시는 주의 종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나. 주일학교 지금 이건희 목사님 또 황성문 전사님 이끌고 계신데 거기 또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주일학교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은혜로 잘 극복하고 그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 작은 잔치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뭐 매번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이렇게 식당에서 모셨는데 오늘은 우리 저하고 김일겸 목사님하고 몇 분 주의 종들과 우리 집사님들 도움 받아서 직접 교회 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워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을 말씀드리면 혹시 참고하실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저희가 한 5시부터 식사를 하는데 혹시 오셔서 격려하실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선생님들 좀 응원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이 여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계절로 만들어준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또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깨달음에 대한 간증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긁어주는 목사님 3번째 설교 활용점정을 들으며 언젠가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낚시터에서 낚시꾼 하나가 자신이 잡은 고기 중에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들만 간직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집에 있는 프라이팬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군요. 그동안 저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짧지 않은 교회 생활, 그리고 나름 한다고 했던 교회 활동들, 제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자신의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당혹스러움까지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적은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시기 위한 그분의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기적은 이해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만을 향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고백을 해봅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거였구나 하고 느끼는 그 순간, 아마 오늘 이 글을 띄워주신 성도님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런 묵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교회 게시판이나 혹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비밀글도 남기실 수 있고 공개적인 글도 남기실 수 있고 여러분들 질문 같은 것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교회 주보에만 있는 특별한 슬립지를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 기도 제목 올리실 수 있고요.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다고 하는 흔적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혹시 아직 내 믿음이 약하다, 진짜 기독교가 뭔지 알고 싶다, 신앙이 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혹은 찬송을 듣다가, 혹은 찬송을 부르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옆에 사람의 얼굴을 우연히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기대를 가지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항상 평생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게 굳이 다음 주일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이끌어줄 자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베들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주장하는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매입니다.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현재 베델교회 청년공동체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형 청년입니다. 예, 우리 청년에도 올여름에 수련회 다녀오셨죠? 예. 네, 잘 다녀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삶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주 삶의 예배에 대해서, 예. 그때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 있으셨나요? 네, 다름이 아니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미리 배반할 것도 아셨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 베드로는 실패했던 걸까요? 아. 예수님의 기도에 힘이 없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건지 목사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답답합니다. 예, 질문이요. 우리 지영자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졌던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나요? 라고 하는 대단히 도전적인 예, 그런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우리 지영자매의 질문처럼 우리를 당혹해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요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여러분, 사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연단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존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요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신적인 용납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런 사탄의 요구에 맞서서 또 새로운 다른 요구를 하신 분이 계셨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콕 집어서, 물론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꼭 집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사실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할게 혹은 기도하려고 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미처 기도하시기 전에 사탄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예요. 자, 사탄도 요구했고 예수님도 요구했습니다. 사탄의 요구를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요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사탄은 나로 하여금 이 제자들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거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할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새벽이 동트기도 전에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2번은 부인이었고요, 3번째는 저주였습니다. 사탄이 이겼나요? 예수님이 이겼나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마 우리 지영자매는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연히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요구조차도 이겨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오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놓고 신뢰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욕에 쌓였던 우리의 마음이 놀라운 은혜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만무일실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자로 만무일실, 무슨 뜻일까요? 잘 사용하지 않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쓰는 말에 이 사자성어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시면 에이, 그럴 리 만무하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마 그런 일은 만무할 거야. 여기 만무하다는 말이 만 가지 경우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때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만무하지 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원래 이게 만무하다는 말이 만무일실에서 왔는데, 일만만자, 없을무, 한일, 그리고 그 실패, 실수할 실자. 그러니까 만 가지 일 가운데 한 번의 실수도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승리하고 완벽하게 완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무일실. 오늘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했던 이 말씀의 진의를,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만무일실, 절대로 질 수 없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진리는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풀어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의 그것에 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저들이 시험에 빠지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의 요구에 밀린 걸로 봐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여러분 기도도 과거형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돌이킬 것도 이미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혹시 돌이킬 수 있다면, 네가 혹시 시험에 빠졌다가 그 시험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너는 내 형제들을 굳건히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단정하셨냐면 내가 돌이킬 것이다. 네가 돌이킨 후에,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뒤로 가서 베드로가 시험 당할 것을 아셨고 또 베드로가 시험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셨고, 그러나 거기에서 베드로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것조차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를 막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성숙하여져서 자기가 겪은 아픔과 자기가 겪었던 그 연단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약한 다른 제자들, 혹은 자기처럼 같은 아픔을 겪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었던 우리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기도를 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아마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아버지, 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알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기에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그는 지금보다 더 강건해진 믿음으로 약한 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베드로로 하여금 저 시험 속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의 그것에 밀렸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탄의 기도를 극복한 한 수 더 앞서는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직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말하면 유턴을 하시라는 겁니다. 유턴을 해서 홍해바다 앞으로 걸어가게 하라. 여러분, 그냥 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바다 앞으로 돌이켜가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막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 40년 동안의 방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질병의 고통 없이, 아무런 인생의 굴곡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잘 되게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멋지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원치 않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픔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혼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조차 주님의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만,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기에 행복한 아픔이라는 것, 행복한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중요한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참 재밌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헬라어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기도는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프로스코마이, 프로, 뭐뭐를 향하여, 스코마이, 간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지, 어느 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프로스코마입니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그렇게 평범한 기도라는 단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놀랍게도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은 데오마이라고 하는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데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의 그 헬라어를 코에네 그릭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에네 그릭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 코에네 그릭에서는요,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붙들다 혹은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프로스코마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했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에게 당신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뭐라고요? 나를 그 사람에게 묶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문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내 자신을, 나를 묶는 거예요. 그게 데오마이라고 하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무엇이 되어지거나 어떤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겪게 될 그 아픔에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붙으셔서, 우리에게 묶이셔서 그 아픔을 같이 통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연히 찾아보게 된 이 헬라어 단어가 주는 의미를 보고 정말 기가 찼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도 해보고 예수님도 저주도 해보고, 사실은 그 마음이 그게 아닌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유혹 앞에서 시험에 넘어져도 맞던 베드로가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셨던 그 제사장의 뜰에서의 예수님의 눈초리를 기억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나는 네가 돌이킬 걸 알아. 내가 그걸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너는 훌륭한 일꾼이 될 거야.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난을, 그 시험을, 그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 아픔 속에서 베드로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혼자 죄책감에, 미안함에, 그리고 자기의 무력감에 아파할 베드로에게 당신이 묶이셔서 함께 그 아픔을 겪으셨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묶여서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해가고 뒤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거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게 되고 불 가운데를 지나게 될 거야.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한 것처럼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와 함께 그 불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비가, 세상에 어떤 어미가 입시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들에게 그 아들 곁에는 내가 너 시험 볼 때 함께 있지 못하지만 기억해, 아빠가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말로는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 아이들 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별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때로는 장애가 있고 아픈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만, 아프면 아플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항상 그 곁을 지키고 그 곁에서 돌봐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언제 그분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을 때 많습니다. 아픔을 당할 땐 그분이 떠난 것 같고 그분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묶여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유혹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시간 내내 베드로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종교를 옮겨야 되느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주님으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시지만 그 아픔과 그 힘겨움을 이겨내야 너희가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기고 난 후에, 그것을 승리하고 난 후에, 내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난 후에 너는 반드시 내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아프지만 아들아, 아프지만 딸아, 나도 아프다, 조금만 함께 이겨내자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를 저를 비롯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기간,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신앙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봉사의 일, 그것이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도 신앙은 아닙니다. 일하다가 사람들이 뭐 인정을 안 해주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믿음이 죽어버려요. 믿음이 깨어져 버립니다. 왜?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인데,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도 누가 나를 비난하면 예수님도 그 비난을 듣고 계시고, 누가 나를 욕하면 그 욕을 예수님께서 친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신앙 위에 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이래서 내가 시험당하고 저래서 내가 시험당하고 난 이래서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전부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성도가 나누었던 간증처럼 내가 믿어왔던 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고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들읽어주는 목사님의 진짜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그것과 관계없이 베드로에게 너 고난을 받을 거야, 나 그 고난 받는 걸 막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그 아픔을 겪을 거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승리한 후에 반드시 내가 목적한 그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삶에 묶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묶으셔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스쳐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엔 단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나는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그리고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아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오직 한 발자국만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네. 그것도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었네. 의아해야 나는 예수님께 물었지.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데 주님, 왜 내가 주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제 곁에 있어 주셨으면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주님은 제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제가 성공하고 잘할 때만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었습니까? 그때 주님은 내게 말했지.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너를 버린 적도 없단다. 너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모래 위에 남아있던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말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겠지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시험은 주님 안에서 허락된 시험이며 당신이 그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당신과 함께 그곳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당신은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룹의 김태원 씨 아시죠? 기타리스트. 부인의 이름이 이현주 씨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아서 지금 2000년생이니까 올해 18살 됐네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현이라고. 이 아이가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모 TV 방송에 나와서 김태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의 소원은, 단 한 가지 소원은 우연히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겁니다. 우연히가 죽는 순간까지 그 아이의 곁에 있다가 아이가 죽고 난 후에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제 아내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아내의 곁을 지키다가 단 하루만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병든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고 살게 해달라고 이 캐톨릭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여인, 그리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아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런 아내를 보살피다가 하루만 더 살고 가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남편.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